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종교와 복음입니다. 자칫하면요, 우리는 이 부분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의외로 큰 실수를 범합니다. 종교가 뭡니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도 목사도 중직자도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기복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내 나라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먼저 알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떤 거는. 근데 그거 상관없고 일단 당장 내가 급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내놔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거죠. 신비주의가 왜 종교입니까? 보통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은 영적 문제가 있어서 보통 여기 많이 빠지거든요. 뭔가 카타르시스를 체험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빠지고 나면은 이상한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성령의 체험일 수도 있지만 악령의 체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체험한 거하고 안 체험한 거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이거는 거의 짐승 수준이고 체험한 나는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교만이 이제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율법주의가 종교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려운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박애주의가 종교입니까?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왜 나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되면요, 육신을 봤을 때는 그게 나쁘고 좋고 이렇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죠.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사단이 됐습니까?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었는데 그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식한 사람 루시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엘은 그 하나님을 뜻하는 거 그거는 라틴어입니다. 섞어놓은 거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루시퍼가 사탄이니까 루시엘이 아니겠냐 하는데 루시퍼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에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긴 하지만 사탄은 원래 이름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하고 비기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된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습니까?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고생을 한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 중심에 모든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흑암에 잡혀버리는 결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종교가 무섭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헷갈리기 쉽거든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할 때 이 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저와 여러분보다 정성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심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최고의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겁니다. 누가 봐도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드리시는 예배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피언약, 우리의 죄를 씻는 피언약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를 알려준 거예요. 가인도 알았고 아벨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피언약을 드렸어요.
이 아벨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예요. 가인은 굳이 귀찮게 그럴 필요 있냐? 가인이 또 여기 곡식 가지고 아벨한테 가지고 가서 아벨의 양을 사야 되고 이런 번거롭잖아요.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뭐라 나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은 제사는 안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분을 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그렇게 네가 분을 낼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이 뭡니까? 피제사. 그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딜 건드렸습니까? 시기심을 건드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동생을 쳐 죽입니다. 아니 무슨 그냥 예배를 종교식으로 한번 드렸는데 이게 살인죄로 연결되어진다니까요. 그 종교적인 예배가 살인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예배가 사단에 잡히는 통로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살인죄가 되었고 시대적으로 이 흑암의 그 역사 가운데서 영원히 이 재앙의 타락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시대적으로 성공했던 사사시대의 사사의 축복을 누렸고 이 응답을 받았던 입다라는 인물도 들어봤을 겁니다. 이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겼지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때 당시에 서원하는 언약이 있어요. 물론 서원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넣고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게 됩니다. 이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교도 소원을 한 걸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헌신을 하고 뭔가를 제물을 바치고 뭔가를 고행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 종교적인 이제 그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풍속이 있냐니까 사람을 바치는 이제 식인종도 아닌데 아무튼 사람을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무슨 풍습입니까? 내가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응답을 받으면은 내가 무슨 회사에 취직하거나 내가 무슨 건강을 되찾거나 내가 뭔가 부자가 되거나 이러면은 그 소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사람을 바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종들이 있잖아요. 종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로. 그게 이제 이방인의 풍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대로 그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요. 내가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기면은 내가 그 이기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첫 번째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 정말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자기 딸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 자기를 이렇게 반긴 겁니다. 성경에는 무남 동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입다가요 한탄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딸을 진짜 바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종교가 무섭습니까? 그 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내가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산재물이 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정도로 종교라는 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산재물로 이제 바쳐지게 된 것이지요. 재물을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에브라임 지파면 이스라엘 자기 지파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조금 시기심 있는 지파예요. 이따가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한테 알리지 않느냐고 시비를 약간 건 겁니다. 기드온은 그걸 가지고 잘 마무리해서 화해를 했겠습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입다는요 단순하게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딸을 지금 죽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뜻도 아닌데 불신자의 그 소원, 이방인의 그 소원을 따라서 죽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는데 범죄인지도 몰라요. 종생활하면 이래 돼버리거든요.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범죄인지도 몰라요. 그러고 이런 범죄를 해놓고요 너무너무 슬프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4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족을요. 한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입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려요.
그게 성경에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종교 제대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종교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접근해 버리면요, 모든 것이 판단하게 돼요. 잘했고 못했고 본인도 모르게 된다니까요. 잘났고 못났고 본인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모르게요, 실컷 예배드리고 실컷 헌금하고 실컷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사단에 딱 사로잡혀요. 사단에 잡히면 반드시 재앙 오거든요. 왜 이러지? 이럽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난 왜 이러지? 이럽니다. 본인이 종교생활을 했다는 걸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 하나님 중심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핑계를 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것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다른 걸 한 게 아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한다 그랬거든요. 아니 뭐 꿈꾸면서 개 꿈꿀 수 있잖아.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거요. 그런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할 그 꿈을 비전을 잡았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할 만큼 비전으로 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내 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뭐 선교사님이 하면 되지, 뭐 목사님이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것으로 잡아야 된다니까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그랬어요. 만민의 복음 전개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하겠지. 아니라니까요. 내 것으로 잡으라니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애도 없고 애도 다 컸는데 무슨 어린 양이야. 아니라니까요. 내 것으로 잡으라니까요. 내 것으로 잡으면은 하나님이 성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면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증거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지사님 얘기도 그 과정이 참 재밌어요. 아니 그 과정이 좀 순탄해야 되는데 무슨 형들한테 팔려가고 노예로 갑니까? 그러니까 노예에서 그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그것을 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그것을 뭐 또 오해받고 또 감옥으로 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잡고 있을 때 오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노예로 가지 아니하면은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이 경제를 알 수가 없어요. 감옥으로 가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품 안에서 그냥 자라고 했던 이 요셉이 정치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시범 수용소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부자인 이 보디발의 집으로 갔다니까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은 총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총리가 돼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일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이에요. 다윗이 무슨 언약을 잡았습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사실 그거는 그 결과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잡았죠. 정말 언약을 잡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마음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성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주신 언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짓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네가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네 아들 통해서 할 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 배경을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게 하죠. 자, 문제는 뭡니까? 그 왕이 되는 그 과정이었어요. 이 다윗이 너무나 언약을 확실히 잡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랬는데도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줬다니까요.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내 손 안 되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성전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울왕을 왜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은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을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 되는데 신하가 중요하잖아요.
그 신하를 누가 만날 겁니까? 자기의 충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사울왕 때문에 핍박받았던 신하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의 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이 분명합니다. 만민의 복음 증가는 여러분이 땅까지 이뤄 증인되는 그 언약은 분명한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받아들이면요, 그 모든 과정은요, 그게 문제가 되어졌던, 고통이 되어졌던, 축복이 되어졌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과정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1번 뭡니까?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을 먼저 가지세요. 물론 다 여기 있는 분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근데 대충 알아도 되거든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 그래, 난 그거 믿으면 구원받아.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그 정도로 아는 게 아니고 깊이 알잖아요. 그게 전도자와 전도자가 아니냐, 그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대충 아는 사람은 대충 인생 살아가요.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쓰임받게 만들어요. 그게 마음에 담은 사람과 대충 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1번 뭡니까? 근본적 문제의 원인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 범죄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뭘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걸 실증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실수로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선악과를 그냥 연약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되기 위해서 먹었다니까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게 행위 언약입니다. 뭐 하나님이 치사하기 뭐 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그렇게 만들지 말든가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먹으면 어떠냐고 용서 좀 해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 약속을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된다는 그 유혹을 통해서 불신앙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 그게 근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에 2번 뭡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낙원 안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 죽음. 하나님께 범죄한 이 선악과 범죄는 우리가 모든 후대에게 연결되지는 원죄.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운명에 잡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압이 마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고 참 선지자.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끝냈다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박살냈다고 참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믿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대충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자가 꼭 알아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낙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 언약을 잃어버린, 이 땅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은 세상 임금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신락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는 사자같이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이겨야죠. 거기에서 당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당해버리면 여러분 구원은 바뀌지 않는데 이 땅에서 불신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구원받는 믿음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 놨고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잡아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부활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는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사 언약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뭔 얘기를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먼저 강한 자를 들박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를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체험했던 이 400명의 500명의 제자들이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라방에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약속한 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될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그런 겁니다. 마가다라방에서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이 됩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딴 걸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 주고, 내가 몸이 아픈데 이렇게 기도하면 좀 낫고, 어디 가면 이렇게 집중하면 낫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게 종교라니까요.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있으면 부자가 될 것이고, 부자 되겠죠. 그러나 부자가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종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 잡고 있으면 건강도 회복되겠죠. 근데 건강 붙잡고 있으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후대도 회복되겠죠. 그 후대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그게 종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제는 지키세요. 지키는 걸 보고 우리 오늘 읽었던 3절이 뭡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허락하는데 그거 하나만 금지했어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약속이거든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렇지 무거운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계명 지키는 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11조 확실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얘기한 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계명이 뭡니까?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마세요. 다른 건 대충 하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집중하라니까요. 다른 건 대충 하면 된다니까요. 상식선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급하면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면 된다니까요.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현장에 집중하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맨날 뭐 예배만 드리고 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딴 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 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걸 집중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에 집중하면 다른 거 못합니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왜 맞는 말입니까? 이것을 안 하면은 다른 것에 여러분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왜 틀린 말입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면은 반드시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실컷 열심히 하고 실컷 여러분 헌신하고 실컷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그래 이제 먹고 살만해 이런데 벌써 암 걸려 죽을 때 되고 이런 이상한 인생이 돼요. 그건 불신자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상한 인생 아닙니다.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대충 하라든지 사업을 대충 하라든지 학업을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뭘 집중하고 뭘 포커스를 맞추라고 이걸 하라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했는데 다른 응답들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목회해 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이 오고 이렇게 했더니 돈을 벌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정말 생각지 않은 응답은요 다른 데서 옵니다. 이 부자는요 노력을 낼 수 있는데 작은 부자는요, 큰 부자는 하늘에서 냅니다. 그건 불신자한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 응답은요 여러분 수고와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해봤자 머리카락 하나 못 자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해봤자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못하거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하면 돼요.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뭔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믿음, 이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돈 다 바쳐라 이러면 어려울 수 있죠. 나가서 착한 일 많이 해라 이러면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복음에 집중하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라니까요. 여러분의 현장 지교회에 집중하라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 하신다고 했습니다. 진짜 응답은 다르게 옵니다. 실컷 했는데 사고 터져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 불신 같은 인생을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응답 없어도 하나님 한 번으로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3번 뭡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전달하는 믿음. 렘넌트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양들입니다. 이 언약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을 못 삽니다. 그럼 그 언약은 전달되어야 됩니다. 전달되지 않으면 그 후대는 반드시 재앙의 시대가, 흑암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한 걸 붙잡는 겁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냐? 상관없다. 네가 어떤 문제가 있냐? 상관이 없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내가 너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다.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삼겠다. 너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복음을 주겠다. 이 복을 주겠다. 붙잡으세요. 그걸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럼 과정은 반드시 문제들이 옵니다. 그 문제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고통이 고난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통로입니다. 또 축복도 옵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그 언약을 붙잡는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령의 인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